이성일 목사님과 유정옥 사모님은 암 환자를 위한 무료 병원인 힐링센터를 세워 병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 기적의 시작 전해드립니다. 1988년 5월 종로 5가에 교회를 개척했다. 나는 교회에 병상 2개를 놓고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았다. 한 환자를 6개월 정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고 싶어 그들을 위해 밤마다 기도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으셨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예, 피에 있습니다. 피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암이 사람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사람이 오염시켰고 그 오염된 물이 나무와 채소, 동물을 오염시켰고 사람이 그 오염된 것을 먹음으로 암의 질병에 매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암이 창궐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 같이 암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물이 오염되지 않은 곳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더니 내 눈앞에 오동나무 7그루가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이 보였다. 내가 몇 년 전 가보았던 가평에 있는 어느 기도원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이었다. 나는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원을 찾아갔다. 기도원 바로 옆집 마당에 환상으로 본 7그루 오동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흥분하여 그 집으로 뛰어 올라가 집주인을 만나 이 땅을 내게 팔라고 했다. 집주인은 갑작스런 나의 제안에 이런 말을 했다.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40일 금식을 2번 했지요. 그런데 요즘 아내가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가자고 졸라대서 고민하던 중입니다. 집과 땅을 팔게 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을 쓰는 사람에게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집과 땅을 사면 암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무료 병원을 지을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나는 그 땅이 몇 평인지 어떤 땅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중개인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무조건 계약했다. 마침 며칠 전 친정어머니가 주신 700만 원이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의 10배인 7천만 원을 땅값으로 쳐서 제안했다. 땅 주인도 흡족해했다. 나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2월 27일에 잔금 6,300만 원을 갖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12월 26일이 되었다. 나는 은행 마감 시간까지는 주님이 분명 잔금을 주실 텐데 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은행 마감 시간이 4시 30분이 지나고 5시가 되었다. 주님이 어디엔가 그 돈을 마련해 놓으셨을 텐데 하며 기도 동력자인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지난번 엄마가 주신 돈으로 암 환자 무료 병원을 짓기 위해 청평에 토지 계약을 했어. 내일이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 주님이 그 잔금을 어디에 두셨는지 언니도 나와 함께 보물찾기를 해달라고 전화했어. 뭐?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얘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잔금이 도대체 얼만데? 6,300만 원. 뭐? 지금 벌써 저녁인데 하루 사이에 어디서 그렇게 그 큰 돈을 만들어? 정호가 정신 좀 차려라.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조용히 목회만 하면 안 되겠니?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다르니? 한 부모 밑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자랐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 언니에게 그 잔금을 해달라는 게 아니야. 주님이 준비한 것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지. 시끄러! 네 엉뚱한 짓 때문에 엄마 돈만 날아가게 생겼잖아! 언니가 전화를 뚝 끊었다. 그리고 1시간이 흐른 6시경 이번엔 언니가 전화를 했다. 정호가 한마디 하고는 언니가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다. 언니 왜 울어? 정호가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달라서 울어. 네 전화를 받고 너무 속상해서 네가 매일 엉뚱한 짓만 저지르니 너 좀 말려달라고 2발을 뻗고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장보러 시장에 나갔어. 그런데 시장에서 전에 너를 무척 사랑해 주시던 장로님을 만났어. 나를 보더니 반가워하시며 동생 정옥이 목회 잘하냐 묻기에 네가 조금 전에 엉뚱한 소리를 해서 속이 상해 한참 울었다고 했더니 그 장로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우시잖아. 내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 보물 나에게 있어. 내가 지금 위암 말기야. 병상에 누워 곧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해보니 내 평생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서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았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막 올라오는 길이야.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가고 싶은데 주를 위해 일할 시간이 없다고 한탄했더니 주님께서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오늘 확실히 알려주시네. 어서 동생 은행 계좌를 알려줘 하셨어. 언니도 울고 나도 울었다. 주님이 감추어 놓은 보물은 그날 그렇게 장로님을 통해 내게 왔고 암 환자 무료 병원을 건립할 땅을 살 수 있었다. 불교 왕초 이복수님의 간증이다. 나는 과수원을 하느라 항상 일을 달고 살며 잠시도 쉴 수 없는 삶을 살았다. 우리 가족은 온 친척들까지 불교에 심취해 불교계 지도자 역할을 하는 가정이다. 어느 날 아랫배가 뻐근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병원을 찾으니 요도암이라 했다. 서울로 올라와 항암 치료에 들어갔다. 어느 날 나와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독교인 환자 몇 명이 청평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간다고 우르르 나갔다. 혼자 있자니 너무 외롭고 큰 두려움이 밀려와 나도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거기 가면 분명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텐데 내가 부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어 하며 참았다. 한 달쯤 지나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간 손명옥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곳에 입소해 있는 동안 암 수치가 정상인보다 더 낮아져서 수술하지 않고 완치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무조건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로 들어왔다. 무료라 시설이 형편없을 줄 알았는데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맛있고 병원 환경도 쾌적하고 최고였다. 다만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나는 미리 선포했다. 나는 불교 왕초니 내게 전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넓고 깨끗한 병실을 혼자 사용하고 맛있는 음식과 이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이 무료다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예배에 참석했다. 그날 나는 예수님 앞에서 깨졌다. 어렸을 적 친구 따라간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찬송가가 생각나 나도 모르게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부르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유정옥 사모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내가 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냐고 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입을 열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입이 돌아가면서 방언이 쏟아졌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내 생전 처음으로 느끼는 신비한 체험이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았다. 내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막내딸도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그 체험 이후 하루에 2번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 모든 말씀이 내게만 주시는 말씀같이 느껴졌다. 손명옥이 자신이 암에서 완치된 것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말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한 지 2달 만인 9월 4일 드디어 병원에 갔다. 언제나 병원에 오면 숨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다는 보호하심이 믿어졌다. 의사는 암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면역 수치는 2배로 늘었다며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이렇게 몸이 좋아졌냐고 놀랐다. 이대로 좀 더 좋아진다면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에 나는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 환호성을 외쳤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불교로 가자고 하지 마세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불교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당신이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어. 남편은 이번 추석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제사 대신 내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아멘 아멘 했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나에게는 암에서 완치된 것보다 더욱 큰 선물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구목사님의 간증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만나게 된 지 8개월이 되었다. 한월산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다가 이곳을 발견했다. 나는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대장암이 오게 된 원인이 나를 해코지한 3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장로 또 한 사람은 집사였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더러운 인간들이었다. 나는 죽기 전에 그 3사람을 죽이고 싶어 남대문 시장에 총을 하나 구입하려고 갔었지만 살 수가 없었다. 3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성남의 개척교회를 했는데 어려움을 겪으니 그들에 대한 분노가 또 올라왔다.
그러자 갑상선 암까지 와서 갑상선, 림프절, 성대까지 다 잘라냈다. 그 수술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그래도 용서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폐에도 암이 전이되어 이곳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매일 2번 예배를 드리며 이성일 목사님과 유정옥 사모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원수였던 그 사람들을 다 잊어버렸다. 밤마다 잠을 푹 달게 잤다. 지난주 금요일 안병동에 가서 검사했더니 폐가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성대도 다 긁어내고 인공성대를 하여 말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말을 하게 되었다. 내 주치의 김관진 교수가 나의 암 치료 과정을 폐암학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내가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고 치유되어 이제 집으로 교회로 내려간다. 가평군 청평면의 암 환자 병원 부지에 잔금을 치른 날 나는 너무 기뻐서 동산으로 뛰어 올라가며 춤을 추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동나무 7그루 중 4번째 나무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서원을 받으셨다. 첫째, 이 땅 밑에는 7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있다. 너는 이 물을 절대 돈 받고 팔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나는 자신 있게 약속했다. 하나님, 그런 걱정일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봉이 김선달입니까? 어떻게 물을 돈 받고 파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물을 팔지 않겠습니다. 둘째, 너는 그 물로 소화기 암 환자에게는 마시게 하고 피부암 환자에게는 환부를 씻게 하라. 그러나 너는 이 물을 능력의 생수라 말하지 말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병원 건물을 짓기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지하수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면 준공검사에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7년이 가물어도 지하수가 철철 흐를 것이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건물부터 다 짓고 나서 지하수를 파기로 했다. 건물을 짓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이 주변이 지하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곳이라며 우리가 깡통 건물을 짓고 있다고 조롱했다. 건물을 짓고 난 후 지하수 파는 업체가 건축 현장에 나와서 말했다. 이 산에 전원주택 지은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지하수를 파달라고 하는데 이 산 전체는 지하수 자체가 아예 없는 산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이곳에 와서 수맥 검사를 해봤지만 이 땅에도 다른 곳과 다름없이 수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4번째 오동나무 있던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전문가는 그곳을 파도 먼지만 푹푹 올라올 거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내가 계속 그 땅을 검사해달라고 우기니 못 이기고 검사를 하더니 말했다. 수맥이 잡히긴 하네요. 그래도 지하수 저장량이 20톤 이상 되어야 준공검사에서 합격합니다. 주일 저녁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흥분된 목소리였다. 사모님, 드디어 물이 펑펑 쏟아져요. 60톤 이상의 물이 있어요. 그리하여 2017년 11월 24일 소중한 사람들 암환자 무료병원이 문을 열었다. 박용배님의 간증이다. 나는 대기업에서 일했고 내 삶이 언제까지나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다.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위협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 내가 2010년 간암 선고를 받았다. 아들이 간을 이식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폐로 전이되어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또 받고 호흡이 힘들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척추뼈로 암이 또 전이되어 병원에서는 걷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 부부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와서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2번의 예배를 드리자 무서운 암의 공포가 사라지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다. 그리고 힐링센터 안반에서 나오는 생수를 하루 2리터씩 약을 먹듯이 마셨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기 일수인데 그 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하여 밥도 잘 먹고 항암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 항암약의 부작용으로 눈에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 같이 아프고 쓰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맹인이 되는 게 아닐까? 큰 두려움이 밀려와 그 물로 눈을 씻어보았다. 5일쯤 지나자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깨끗이 나았다. 힐링센터에 다닌 지 한 달 후 나는 휠체어를 버리고 지팡이를 짚고 움직일 수 있었고 2달 후에는 지팡이를 버리고 혼자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지금은 병원에서 암 수치가 거의 정상인에 가깝다고 진단되었다.
내가 암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니 암 걸린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